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여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데로 거주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오늘 본문 20장에서 우리는 전혀 다른 아브라함을 만납니다. 믿음의 그장 중보의 용사는 온데간데 없고 비겁하고 초라한 한 남자가 서 있습니다. 그는 또다시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는 또다시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그는 또다시 이방 왕 앞에서 비굴해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저질렀던 바로 그 죄, 그 오래된 죄의 반복입니다. 롯과 비교할 때 아브라함은 거인처럼 보였습니다. 우리는 종종 한 번 은혜 받으면 영원히 변할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냉혹한 진실을 보여줍니다. 영적 성장은 항상 우상향하지 않습니다. 신앙의 여정은 때로 2걸음 전진했다가 1걸음 후퇴하는 과정이 반복됩니다.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거주지를 옮겨 남방 지역인 네게브 땅으로 내려가 그랄에 거류합니다. 그가 왜 갑자기 이동했는지는 성경에 명확히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목격한 충격 때문일 수도 있고 목초지가 필요해서 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약속의 땅 중심부에서 블레셋 사람의 성읍인 그랄이라는 이방 땅으로 들어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브라함은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2절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어디서 많이 본 장면 아닙니까? 창세기 12장 애굽에서와 똑같은 상황, 똑같은 거짓말입니다. 25년 전 기근을 피해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그는 바로에게 아내를 누이라 속여 목숨을 부지하려 했습니다. 그때 그는 얼마나 큰 수치를 당했습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약속의 씨앗을 잉태할 사라는 바로의 아내가 되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뼈저린 실패를 통해 분명히 배웠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똑같은 구덩이에 다시 빠집니다.
아브라함의 고질적인 제 모습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두려움 때문입니다. 그랄 땅에 들어서자마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랄 왕 아비멜렉의 권세가 두려웠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해칠까 봐 염려했습니다. 실천적 무신론자처럼 행동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삶의 현장에서는 마치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보호해주지 않을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는 운전대를 하나님께 맡기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직접 잡으려 했습니다. 그 결과는 비참한 거짓말이었습니다. 혹시 우리에게도 이런 오래되고 고질적으로 반복하고 있는 죄가 있지는 않습니까? 평안할 때는 믿음이 좋은 것 같습니다. 기도도 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경제적으로 위기가 닥치거나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거나 낯선 환경에 던져지면 우리는 금세 과거의 습관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세상의 잔꾀를 의지합니다. 타협하고 거짓말하고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남을 희생시킵니다. 아브라함의 실패는 곧 우리의 실패입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겁이 많고 자기중심적인 죄인들입니다. 만약 구원이 우리의 성실함에 달려 있었다면 우리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위로는 성경이 영웅의 치부를 감추지 않는다는 사실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은 실패한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아브라함의 불신앙으로 인해 사라는 또다시 이방왕 아비멜렉에게로 끌려갔습니다. 약속의 자손 이스하기 태어나기 불과 1년 전입니다. 사탄은 아브라함의 두려움을 이용해 하나님의 구원 계획 전체를 무너뜨리려고 했습니다. 바로 그 절체절명의 순간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3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아브라함이 도움을 요청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기 위해 이방왕의 꿈속까지 뚫고 들어가십니다. 하나님은 아비멜렉에게 내가 취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고 선고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열심을 봅니다. 아브라함은 아내를 포기했지만 하나님은 사라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언약을 위험에 빠뜨렸지만 하나님은 언약을 보호하셨습니다. 구원은 우리의 신실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함에 달려있음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영적 아이러니를 발견합니다. 지금 이방왕 아비멜렉은 자신의 무죄함을 항변합니다.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놀랍게도 이교도 왕은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은 거짓과 기만으로 더럽혀져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보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보다 훨씬 낫습니다. 세상이 교회보다 더 윤리적이고 불신자가 신자보다 더 상식적일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처한 수치스러운 현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누구의 편을 드십니까? 하나님은 6절에서 아비멜렉의 도덕적 우위를 인정하십니다. 하지만 철저하게 아브라함 편에 서십니다. 하나님은 아비멜렉에게 사라를 돌려보내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 대해 충격적인 선언을 하십니다. 7절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선지자라는 단어가 성경에 처음으로 사용되는 순간입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거짓말하고 아내를 팔아넘기고 두려워 떨고 있는 그 초라한 노인을 향해 하나님은 그는 나의 선지자라고 선언하십니다. 거짓말하고 아내를 팔아넘기고 두려워 떨고 있는 그 초라한 노인을 향해 하나님은 그는 나의 선지자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아브라함의 도덕적 행위는 바닥을 쳤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부여하신 신분과 소명은 취소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아브라함이 선지자로 불린 것은 그의 도덕적 자질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와 맺은 언약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보호하십니다. 아비멜렉이 죄를 짓지 않도록 막으신 것도 사라를 보호하신 것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였습니다.
형제자매님,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도덕적 수준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때로 세상 사람들보다 못난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조차 하나님은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라고 불러주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붙들어야 할 복음의 신비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그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그를 통해 이방왕을 축복하십니다. 그를 살리는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다음 날 아침 전세는 역전됩니다. 이방왕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 책망합니다. 9절,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치 않은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믿음의 조상이 불신자에게 훈계를 듣고 있습니다. 10절,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짓을 했느냐는 추궁 앞에 아브라함은 구차한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11절부터 13절에 나타난 아브라함의 변명은 그의 내면 깊은 곳에 있는 죄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첫째, 그는 세상을 탓합니다.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아브라함은 그랄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야만인들이라 자신을 죽일 거라고 단정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그랄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아브라함 자신이었습니다. 아비멜렉은 하나님의 경고를 듣자마자 즉각 순종했습니다. 오히려 신자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과소평가하고 세상을 악마화하여 자신의 죄를 합리화한 것입니다. 둘째, 그는 교묘한 말장난으로 진실을 왜곡합니다. 그는 정말 나의 이복 누이로서, 이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반쪽짜리 진실은 때로 완전한 거짓말이 됩니다. 의도가 속이는 것이었다면 그것은 분명한 거짓말이었습니다. 셋째, 그는 하나님을 탓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 아브라함이 자신의 방랑생활과 그에 따른 거짓말의 원인을 은근슬쩍 하나님께 돌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정처 없이 떠돌게 만드셨으니 나도 어쩔 수 없이 이런 생존 전략을 짰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열매를 주었으므로 먹었나이다라고 말한 것과 똑같은 죄의 패턴입니다. 아브라함의 모습은 실망스럽기 그지없습니다. 회개보다는 변명, 인정보다는 합리화로 일관합니다. 그러나 바로 이 지점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옹색한 변명을 듣고도 그를 내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아비멜렉을 통해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재물을 안겨주십니다. 양과 소, 종들과 은 1000개를 주며 사라의 명예를 회복시켜줍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잘해서 받은 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언약 백성을 얼마나 끔찍히 아끼시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면에서 아브라함은 드디어 선지자로서의 직무를 수행합니다. 17절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정을 치료하사, 그런데 지금 이 병을 가져온 장본인이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를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병의 원인 제공자인 아브라함의 손에 쥐어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기가 막힌 섭리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끄럽게도 하시며 동시에 그를 세워주십니다. 아브라함은 이방왕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연약함을 보았을 것입니다. 자신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세상의 복의 통로로 삼으셨다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뼈저리게 깨달았을 것입니다. 인간을 향해서는 기대를 버리고 절망해야 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향해서는 기대 이상으로 기대하고 소망해야 합니다. 이것이 창세기 20장이 아브라함과 하나님을 대조하면서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입니다. 아브라함은 실패했습니다. 그는 두려움에 굴복했습니다. 거짓말을 했습니다. 비겁한 변명으로 일관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행위대로 갚으셨다면 그는 약속의 땅에서 쫓겨났을 겁니다. 구원 역사는 거기서 끝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실패한 아브라함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로마서 5장 20절 말씀처럼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연약함을 덮으시고 그를 보호하셨습니다. 심지어 그를 통해 이방을 치유하는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줍니까? 우리가 아무리 넘어져도 우리의 오래된 죄가 또다시 우리를 괴롭혀도 하나님의 언약은 취소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도덕적 탁월함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에 기초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며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참된 신랑 되신 예수님은 교회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방 왕 앞에서 비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빌라도 앞에서도 당당하게 진리를 전거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병을 주고 약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 이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줄 요약입니다.